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는 서울교구 유적지 순례로 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영양 용화동 대티골을 다녀왔습니다. 용화동 하니까 우리가 인사동, 경운동 같은 동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골에서는 산골짜기를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주 구천동 같이 산골짜기입니다. 그 용화동은 일월산 중턱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거기에 대티골이라는 곳은 또한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윗대치, 아랫대치가 있습니다. 해월지사께서는 윗대치에 주로 계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대치에 자생화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양 일대에 동학교도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해월지사께서 아랫대치에도 내려와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영양에 해월지사께서 7년이나 계셨어요. 1865년부터 1871년까지 7년이나 가 계셨는데 거기에 흔적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몇몇 동독님들하고 그곳을 방문을 했을 때에는 지금 같은 그런 아스팔트가 아니라 완전히 흙길에다가 사람 하나 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산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스팔트가 다 깔리고 생태마을이 생기고 사람들도 살고 농사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월 신사님의 흔적을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영양군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전교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기재라는 분인데 그분이 몇 해 전에 참 아깝게 자동차 사고로 환원을 했어요. 유기재 이분을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군청을 찾아가고 군수를 만나고 그간의 군수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해주려고 그러면은 군의회가 비틀고 군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비틀고 비튼 이유 중에 하나가 천도교라고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오해를 해서 비틀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참 성사가 돼서 영양군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내줘서 그것으로 비를 세우고 6월 6일 날 군수께서 마침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제막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865년은 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불과 1년뿐이 되지 않는 그 같은 해입니다. 대신사께서 대구 감옥에 계실 때에 해월지사께서는 옥리의 하인으로 분장을 하고는 들어가서 밥상을 바치고 대신사의 가르침을 받고는 곧바로 나와서 안동으로 가서 안동에서 영해, 평해, 울진 등을 거쳐서 영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이유는 어디가 적합한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찾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양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작은 군이에요. 6개 면분이 없습니다. 눈을 들으면 그냥 산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마치 정선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속 마을에 뭐가 있길래 들어가셨는가? 대신사를 취조한 기록을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대신사를 어떻게든지 반역으로 몰아서 어떤 잡아놓아야 되는데
반역으로 잡아놓을 게 없습니다. 근데 영양에 있는 동학 교도들이 1월산에다가 결막을 했다. 즉 막을 치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산 행제를 했다. 산에 들어가서 제를 지냈다. 그 제는 사실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허락을 맡아서 마을제를 지낸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국가의 허락 없이 제를 지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소화지서를 내놨다. 소라는 건 소란스럽다. 와는 왜곡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왜곡된 말들을 거기서 내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왜곡된 말은 조정에서 볼 때 왜곡된 말이지만 즉 안동김씨들이 잘못한다. 이 말을 내놓은 거예요. 그것을 왜곡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가 1월산 영향에 있다. 그러니 대신사께서 취조를 받을 때는 최복술이라는 이름으로 취조를 받았어요. 복술은 대신사의 아명입니다. 최복술을 너는 영양과 어떤 연관을 가졌느냐라는 걸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경지와 영향이 멀기 때문에 그것을 상관관계를 밝히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영양이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은 그만큼 동학의 세가 그 당시 강렬하고 셌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월시사께서는 바로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1월 산중이니까 은거하기도 좋고, 그러면 찾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거하기 좋고 또 하나는 무너진 동학의 교단을 재건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이겁니다. 만약에 재건을 하지 않으려면 해월시사께서는 살아계실 이유가 없어요. 스승님의 뜻을 받아서 동학을 다시 재건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가시니까 많은 동학 도인들이 해월신사께서는 도통을 물려받은 도의 주인입니다. 대도주께서 영양일월산에 계시니까 그것을 찾아가자 흩어졌던 동학교도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작은 마을은 마치 동학교도들의 신앙 마을과 같이 북적거리게 되고, 그 소문을 들은 대신사 사모님이 가족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이후에 단양 접주 민사협이 대신사 가족을 정선 문두곡이라는 데다가 모셔놓고 보살폈어요. 근데 민사협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모님이 영월 동관음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생활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랬는데 마침 해월신사께서 영양에 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대신사 가족도 와 계시고 동학도인들도 만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대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해월신사께서는 대신사 승통일인 4월 5일에 제례를 지내고 대신사 탄신일인 10월 28일에 탄신 제례를 지내고 또 환원하신 순도하신 3월 10일에 순도 추모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례를 지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 있다가도 그러한 제례 지낼 때 고향을 찾아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즉 순도일이 되면 오늘이 우리 스승님이 환원하신 날인데 스승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디 계신가? 마침 해월 신사께서 영양에 계시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례를 모시고 나면은 뭘 합니까? 제례를 지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도담을 합니다. 그럼 도담을 하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옛날 용담의 영광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결의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뜻들이 모아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강원도 경상도 일대의 흩어져 있던, 목숨을 피해서 흩어져 있던 동학교인들을 하나하나 해월사께서 다니시면서 강도를 하시면서 결성을 시켰어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필재라는 사람이 영해에서 난을 준비를 하는데, 영해가 신양과 구양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예요. 신양의 사람들이 대체로 동학교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해 접주 박하선이 영해 부에 잡혀들어서 장살로 죽었어요. 그 박하선의 아들인 박서헌을 꼬드깁니다. 너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해에 있는 동학교도들을 모아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모아드려야 100명이 넘지를 못해요. 그걸 가지고 도저히 난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필재가 저기 산속에, 영양 산속에 해월 신사에 계시다. 그래서 고교만 하는 놈이면 영양입니다. 5달 동안에 사람을 6번 보내서 해월 신사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명분이 뭐냐? 교조 신원 운동을 하겠다. 교조 신원 운동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명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서 한때 잘못 교조 신원 운동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해월 신사를 귀찮게 했어요. 해월 신사께서 견디다 못해서 강수를 대동하고 그 영해로 갔습니다. 가서 이필재를 만나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가 이 영해부를 습격을 해서 힘을 모아서 서울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몰아서 중국을 쳐가지고 자기가 중국의 천자가 되겠다, 뭐 이러한 그 헛맹이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각처의 지도자들을 전부 만났어요. 그랬더니 각처의 지도자들이, 아니 스승님 신원을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일어나자. 다 일어나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뜻을 어길 수가 없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모여라. 그랬더니 형제봉 병풍바위 아래에 500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동학교도들입니다. 전부 500명 이상이 모여들어서 영해부를 습격하고 영해보살을 죽이고 이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해월신사가 계신 영양 일월산 윗대치가 아주 궁벽한 산골이지만 그것이 대도소란 얘기입니다. 해월신사 명령 한마디에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16개 9년의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그것의 기록이 나옵니다. 교남공족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박재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해 안핵사를 지냈어요. 그 사람이 당시에 체포한 사람들을 전부 누구는 사형시켜라, 누구는 유배보혈해라, 누구는 장사를 몇 번 쳐라, 이런 걸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신원을 전부 분리해놨는데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경상도 강원도 일대 16개 9년의 사람들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동학도인들이 경상도 강원도에 16개 9년에 그 이상에 퍼져 있었고 해월신사의 어떤 지도 안에 있었던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영양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재의 난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영월에 가서 1년 계시고 정선에 가서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은 그간에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동학도인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얘기한 바와 같이 해월신사께서 그 궁벽한 산골에 들어와서 처음에 뭘 하셨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그때 기도는 오늘의 수련입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의 순도하신 이후에 흐트러진 도인들의 마음을 신앙으로서 다시 모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정선에 가서 이 필재의 난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난 도인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태백산 적저함에서의 49일 기도입니다. 49일 기도 이후에 8번에 걸쳐서 49일의 기도를 행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흩어진 도인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결집시킨 그 힘이 1880년에 와서는 삼남뿐이 아니라 이북 지역까지 전부 동학예세가 조직이 되고, 그래서 1894년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듯이 해월수사님이 목숨을 걸고 다시 도인들을 모아드리고 다시 그분들에게 어떤 그 대신사의 가르침을 불지펴줬고,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우리 스승님들이 보였던 슬기입니다. 스승님들이 보였던 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신앙심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홍천 가리산 수도원에 조동원 종보사님을 예방을 했어요. 올해가 세는 연세로 99세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아드님인 효감 김혁태 한 사람 있고 정말 쓸쓸해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지금보다 좀 젊을 때 방만 원 보따리 싸가지고 가던 곳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8월 20일이면 또 개원기념일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잘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1년이 가도 옛날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들려서 인사나 드리고 가는 게 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리산 스토어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분의 50대 초반에 만들었어요. 50지나 60지나 70지나 80지나 100세가 되도록 세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원장님 한 분한테 맡겨놓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사실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이제 연세가 높아서 밥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수련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논의했겠느냐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반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수도원이 안 된다, 수련생이 자꾸만 준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교령이 됐는데 그 중앙정부가 그걸 살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여름 학예 수련이 시작이 됩니다. 엊그저께 수도원장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모여서 의견 듣고 그 의견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고, 그럼 회의 왜 하느냐. 그럼 올해 수련에 뭐래도 하나씩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활기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여러 어른들이 잘 아시피 수련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을 다녀본 그러한 결과 정말이지 절실한 게 있었어요. 천덕성 강사가 제대로 된 강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천덕성을 참 수련 끝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같이 심차게 부르면 그 수련이 힘이 나겠다. 그 다음에 체조 시간, 제가 수련해 본 바에 의하면 체조 시간은 너무 신이 납니다. 체조가 힘든 게 아니에요. 막 뛰게 만들고 돌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수련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니 수련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련회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첨부를 해서 조금씩 변화를 해가는 그러한 그 바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고식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는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스도운이 죽어간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서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조금씩이라도 서로 협조해서, 스도운 혼자 살 수 없어요. 중앙정부의 도움과 스도운의 노력이 만나서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스도운을 살리고, 그래서 영양 윗대치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대제사장께서는 순도를 하셨고, 순도하고 나니까는 조선조 조정에서 동학의 괴수 4사람을 잡아들이라고 집중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해월신사입니다. 최경오라는 이름이 거기 있어요. 실록이 나옵니다. 경오가 해월신사의 자입니다. 자를 붙여서 최경오를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해월신사께서는 지명수배를 받으신 거죠.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 영양 윗대치 산속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다시 동학을 그렇게 일으킨 그 힘이 어디 있는가. 비록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제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하고, 저게 뭔가. 그래서 그 힘이 바탕이 돼서 30년 뒤에는 전국의 동학도인들이 퍼져 있고, 보은에 엊그저께 저는 못 갔습니다만 거기 가면 동학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그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은 군수를 불러온 거예요. 누가? 동학도인들이 불러왔어. 보은 군수한테 당신도 동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된다 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다 취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에 교세가 그렇게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대단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잃어버린 우리 동학을, 우리 천도교를, 제가 오늘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도교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혹시 동학은 들어보셨냐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잘 많이 들어봤대요. 근데 사실 동학시대에 했던 일은 동학혁명 하나뿐이었어요. 천도교 시대에 한 일이 더 많아요. 3.1 독립운동 했죠. 6.3만세 했죠. 신간의 운동 했죠. 신문화 운동을 했죠. 정말 한 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천도교는 얘기 안 하고 동학만 얘기를 하냐 얘기야. 동학은 동학혁명뿐이 한 거 없습니다. 정말 천도교는 억울해요. 그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다른 종단의 시기질투도 있겠지만은, 다시 말해서 동학혁명만 띄우는 그러한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심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교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당장은 어렵습니다만은 기틀을 오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